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1일 성령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오.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붉으려야 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인간 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인간의 본성과 기본 욕구를 가로막고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법규들은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가장 인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라 밥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등, 모자란 사람이라 좋은 것을 누릴 이유가 없다는 등, 제 기준으로 세상을 마구 단죄하고 규정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천박해지고 비인간적인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의 본성이자 욕구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본디 안식일은 나 말고 다른 이가 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경제적 처지가 다름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자가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규정하고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은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제 기준을 절대화하는 완고함에서 비롯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나 둘로만 규정해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네스 성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반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녀는 14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순교하였다. 청혼을 거절한 데 대한 앙심을 품은 자의 고발에 따라 신자임이 드러났으나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유약한 나이에 보여준 그녀의 위대한 신앙의 힘을 높이 칭송하였다. 교회는 아네스 성녀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고자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다. 성녀는 한 마리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다. 네, 오늘 성녀 아네스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아네스 이런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제 대녀 중에 한 명도 아네스이고 또 저하고 친하신 지인분도 아네스예요. 그래서 오늘 축일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 뜻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려요. 오늘 제가 복음 말씀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작가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교육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150년 만에 교육혁명이 일어났대요. 올해부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대가 세계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문제도 있었고 또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기도 한데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요? 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대나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 등 이 아이비리그 쪽 대학에서도 230년 만에 교육 과정에 혁신이 일었다고 그래요. 즉 앞으로 다가올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모든 교과 과정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기르는 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기계들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까지 많이 그게 확장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미래를 그려라, 미래의 가정을 그려라 하면 정말 로봇 도우미가 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뭐 다 해주는 그런 걸 또 그렸는데 그런 시대가 정말 멀지 않았음을 느껴져요. 물론 로봇 청소기도 있고 뭐 세탁기가 다 해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형태의 로봇이 정말 나타나서 진짜 인간의 모든 걸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이런 신문물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 작가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정시를 확대한다든가 강남집 값이 더 뛰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기르는 일에 좀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공감이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공감이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체해야 된다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에게도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지. 그건 진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변하는 세상이 뒤처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지탱해주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 또 계속 그렇게 지켜나갈 것이라는 게 확신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굉장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들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